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꽃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7절까지 공동했습니다. 오늘 밤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천국교회 비밀. 무슨 비밀이요? 영광의 천국교회 비밀. 땅 위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다 하늘 위에 있는 교회, 즉 보좌 세계에 있는 그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형이고 여기가 교회의 본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천국교회 비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영광의 천국교회 모형을 눈으로 보고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낙원을 보고 왔다, 별의별 간증들을 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같이 말한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도 그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의 천국교회에 가장 바르게 본 기준이 되는 보좌 세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천국 교회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시기는 잘하시는데 제가 만족할 만큼 못하시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영광의 천국 교회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는 어때요? 예배도 드리고 또 막 먹을 게 많으면 앉아서 막 식당같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장가가고 시집가면 예식장으로도 쓰고 또 잘 데 없으면 이불 피고 막 주무시기도 하고 성전을 뭐 몇 가지로 쓰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요 예식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닥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천국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잠도 안 먹어요. 거기서 잠도 안 자요. 예식은 더더욱 안 해요. 뭐예요? 밤낮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원래의 모형이에요. 원래의 모형.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식도 하고 이거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구약 성전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날이 초상날이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영광의 천국 교회가 하나님께만 밤낮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우리 자신도 지난밤 설교같이 심령에다가 성전을 이루고 우리도 밤낮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어떻게 저신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제가 언젠가 이번 성회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종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 대우가 달라져.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려면 처신을 잘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귀한 게 말씀을 바르고 잘 전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 전하기 전에 태도와 전한 후의 대우가 달라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어저께 주일학생으로 시작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참 미안하게도
한 세 아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세 아이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애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은 고개를 잘 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죠? 이분들은 안 그렇구만. 꼴라고 은혜 못 받았구만이지. 그래요? 부모 마음은 자식까지는 부모 마음은 똑같아.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은혜 못 받던 그 아이는 기도하는 체라 좀 하지. 다른 애는 막 울고 기도하는데 또 눈 뜨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든다 그래. 그런 애가 또 쫓아가서 고개를 누르면서 야 너 기도 좀 해라. 주여 주여 한번 해봐라. 눌러놓고 이쪽 아이 눌러주면 얘는 또 이래.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제 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 그래 걔만 은혜 못 받아서 그 아이 이제 머리 못 들고 야만 해줘도 아이고 안 통하더만.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얘는 아직 때가 안 돼. 다른 아이는 손 대자마자 은혜가 샥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니까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때가 아닌가 보다. 그 아이는 다음 주간으로 미뤄야 되겠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다른 애는 막 주일학생들까지 다 은혜 받는데 자기 아이만 은혜 못 받고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에? 그러나 그 아이 죄도 아니야. 그 아이 죄도 한말로 그 아이 무슨 죄야? 그 아이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 못 받았더라도 아이 나무랄 일 아니에요. 아니, 기도를 본인 부족으로 하래요. 본인 부족. 그래서 어저께 한두 아이 빼놓고는 싹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래서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오는데 예, 너 이제 은혜가 뭔지 알았니? 그러니까 알았대. 야 마음이 시원하지? 그리고 시원해요. 남의 얘기라고 저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큰 은혜를 못 받는. 그럼 남의 아이라 남의 잘했네 잘했어. 그리고 막 좋아하면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그래서 참으로 어저께 은혜 못 받은 아이는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 어릴 때 그런 큰 은혜를 받으면 그게 평생 그 아이를 이끌고 가. 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이 영광의 전국교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축복해. 오늘 이 영광의 전국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밤낮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도 왜 존재하냐? 왜 존재하는? 전혀는 아직 임자 못 만나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이 존재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냐? 찬양, 기도, 설교, 아멘. 이게 모두 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영계 축복을 받는 역사.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은혜 시대는 사람들이 무엇 받기를 원하느냐면 능력 받기를 원해요. 능력이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능력, 또 병을 고치면 병이 고쳐지는 능력, 방언을 받으라고 하면 방언이 나오는 능력. 은혜 시대는 이런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나타내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산으로 들로 어디 은혜 있다는 데를 쫓아다니며 그냥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그거 아니에요. 네? 환난 시대는 필라델비아 교회 어저께 설명했죠. 이제는 큰 능력이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우리의 앞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요.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으면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종이 손을 딱 얹으면 그 머리를 통해서 손 얹은 그것을 통해서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손 얹자마자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안 보는데 이렇게 머리 잡고 이걸로 눈을 푹 찔러가지고 눈물이 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계세요? 없죠? 누구 기도할 때 뭐 별나게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는 얼마나 가면 이렇게 머리를 막 눌러버렸던지. 한 3, 4년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안쓰게 대해주려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떤 저의 집사가 딱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딱 힘을 주는 거야. 그때 내가 뭘 깨달았느냐면 한 4년 만에 그게 보였어. 야, 한 4년 동안 그런 거 모르고 막 다녔다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뭐 잘못하면 쫄병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아구 물어. 그리고 여기다 힘주고 막 물고 있어. 여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안 물고 때리면 이거 빠져버리든지 이가 날아가니까. 아구 물어 그 말은 여기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이 보통 나는 거야. 내가 내려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거 뭐예요? 잘못하면 못 부러질까봐 여기다 지금 힘주고 안쓰기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하, 내가 앞서갔구나. 그때 딱 깨닫고 막 힘주고 있는 사람 가서 가만히 손을 얹어가지고 그래 내가 한 4년 동안 사람들 목을 얼마나 내가 누르고 다녔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때 그걸 딱 보고 아하, 내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딱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간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막 은혜를 줘야 되겠다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안 눌러. 그냥 손만 이렇게 대. 그래, 손만 이렇게 딱 대도 손 딱 이렇게 대고 눈을 딱 쳐다보면 쭉 나오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런 역사 사도 요한같이 영계 축복을 받으면 아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며 아멘. 그런 영계 축복 받은 종에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전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영계 축복을 옛날 사도 요한이 받은 것 같이 아멘. 저도 여러분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받기만 받으면 주의 일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해도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러나 환난 시대는 모든 걸 다 잘해. 아멘.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붕해면 붕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안수기도면 안수기도, 방언이면 방언, 금식이면 금식, 철야면 철야. 그리고 성품이 변하든 고명한 인품이면 인품. 아멘. 그리고 그 삶이 사리사욕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까지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아멘. 그런 종이 서 있는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영계 축복이. 아멘. 사도 요한이 받은 영계 축복은 눈이 환하게 열려 보좌 세계를 보았고 아멘. 귀가 열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아멘.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아멘. 그런 역사를 받으면서 사도 요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나 자신의 방법은 싹 떠나가 버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떠나가야 돼. 아멘. 예, 이것이 남아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싹 떠나가. 아멘. 성령으로 말하고 아멘. 성령으로 생각하고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성령으로 찬양하고 아멘. 성령으로 설교하고 아멘. 성령으로 생활하고 아멘. 성령으로 체질이 변화되고 아멘. 이런 사람이 되니 순수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영의 축복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사도 요한이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번 도주간 성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겐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좀 부족한 건 상관없어. 지금까지 제가 30년 목회를 하며 많은 종들을 길러내기도 보고 교인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늘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늘 조금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아멘. 막 잘난 체하고 설치고 아는 체하고 이러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도 그런 사람 딱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난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사람 잘난 게 드러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 탤런트 잘난 사람 딱 화면에 나타나면 벌써 준수한 얼굴이 표나잖아요. 표나요 안 나요?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이 오늘 영계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특별히 이 말세는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안 써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써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사고를 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어디 나서서 잘난 체 한 일이 없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번 나왔었어. 뭐라고? 주여, 그 도둑이 누구시고 니시옵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지 어떤 때도 사도 요한은 나서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나설 자리에 나섰으니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정말 나서야 될 자리에 사도 요한은 나섰어요. 그런데 평소에 잘 나서던 사람을 정말 나서야 될 자리에서는 나서지 않고 줄을 버리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번 성회에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를 분별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설 자리에 담대히 나서는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뜻 있는 종들이 가운데 있으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영계의 축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다같이 받아합시다.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말하는 데 이르는 이러한 영계의 축복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여호와여, 사도 요한에게 주신 저 예수여, 오늘 밤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영계의 축복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보좌 세계까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바라보고 이러한 영계로 회복을 하더라. 할렐루야. 영계 축복을 받는 역사. 두 번째, 보좌 세계가 바라보이는 역사. 어느 세계가 바라보여요? 보좌 세계가 바라보여. 자,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내가 곧 성령이 강림하였는지 하늘의 보좌를 들어오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으니 앉으시니 모양이 검과 홍보와 성경 무지개가 있어 모양이 같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걸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자, 이 보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자, 이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세 가지 보석으로 보였어요. 아멘. 몇 가지 보석? 세 가지 보석으로 보여. 벼곡으로 보이고 아멘. 홍보석으로 보이고 아멘. 녹보석으로 보였어요. 아멘. 벼곡의 여호와, 아멘. 녹보석 주 예수, 아멘. 홍보석 성령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다같이 한번 합시다. 벼곡의 여호와, 벼곡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뭘로? 영광의 보석으로 환하게 보았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의 영계는 더 최고의 높은 차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벼곡의 여호와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아멘. 녹보석 주 예수는 얼마든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나타내 주셨고 아멘. 홍보석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한 역사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멘. 보좌에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영과魂과 몸까지 아멘. 완전하게 구원하고 아멘.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아멘. 있기를 시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복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예정과 섭리와 뜻과 작정과 경륜을 아멘.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여복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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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잘 들어요. 뭐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하겠어요. 여복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예정과 섭리와 뜻과 작정과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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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 아멘. 홍보석 성령님은 죄가 있으면 소멸해주고 아멘. 인간성 죄악성을 없애주시고 아멘.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 충만 열매 맺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니 아멘.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가 우리의 영과魂과 몸에까지 아멘. 이루어져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내 성품 아멘. 변화 체질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 아멘. 삼위일체 완전한 역사를 아멘. 우리에게 주시라.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 완전하신 역사. 아멘.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있는 십자가 탑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 색깔을 거기 칠해놓은 아멘. 네, 요거 하늘색, 녹보석, 녹색, 또 홍보석, 붉은색 이 삼색을 칠해놓은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해서 칠해놓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영광의 보석으로 본 것 같이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 아멘. 보좌로부터 아멘. 사도 요한같이 뜻이 있는 사람에게 아멘. 내려옵니다. 아멘. 비춰집니다. 아멘. 이 역사로 감동 감화 역사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24장로가 보이는 역사. 누가 보여요? 24장로가 보이는 역사. 중앙에는 영광의 보좌가 놓였고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보좌를 중심에서 둘러 24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했어요? 24장로라고 했어요. 자, 여기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자, 이들이 입은 흰옷, 이들이 쓴 금면류관, 이 24장로는 말세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권 받을 종들을 예표로 보여준 24장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로님들은 24 장로를 세워드릴까 그렇게 생각 중.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남이 잘 되는 일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가 24 장로 생기면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장로 24명 생겨봐라 너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님이 계셔도 하나님 아무 골치 아프다 소리 여기 안 써놨어요. 골치 썩이는 장로 없어요 여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장로님이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도 보았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 그리고 저 바깥에 끌고 나가서 패대기를 쳤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실제 제가 아는 목사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손자가 목사가 됐는데 제 후배였어요. 그 집안이 그 아픔 속에 살만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든지 그 쫓겨난 목사님 손자가 목사가 또 됐어요. 그런데 그 쫓겨난 목사님 그 집안에는 또 목사가 나와서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서 패대기 친 그 집안은 하나님이 멸문지화를 시켰다. 그 자녀들이 전부 사고로 씨를 말려버렸어. 제가 직접 그 후배 목사한테 들은 그 후배 목사 성이 송신대 송목사인데 자기가 그걸 보았다.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도 강단에 있는 목사를 어찌 장로가 끌어내린단 말이야. 교회의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는 건 담임 목사를 중심해서 그 교회 일을 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여기도 보세요.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보좌 주변을 뺑 돌라서 24 장로가 거기 앉았어요. 24 장로가 무엇 하느냐? 성도의 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좌를 수정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은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사물을 담당하고 24 장로는 성도의 편, 내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보좌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는 건 극히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중에 24 장로는 12분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을 대표한 것입니다. 또 나머지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족장,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몇 장로? 24 장로가 하나님 보좌를 수정드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연계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24 장로는 머리에 금별여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의 사명자 인맞은 종이 앞으로 흰옷과 같은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금별여관을 쓰고 천년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에서 잘 모실 걸 이걸 그림자로 보여준다. 이해됐어요? 하나 영광의 천국교회에서는 24장로가 머리에 금별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를 잘 받든다면 우리는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아멘 하세요. 우리도 뭘 입고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잘 받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어디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림자같이 되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잘 모시는 우리는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으면 아멘하고 이제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도 예수님을 잘 받들어. 그리고 나는 한 30년 동안 목회를 막 다양하게 하면서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뭘 찾는지 이렇게만 해도 나 알 것 같아. 그래 제일 먼저 예수님 이거 생각하시. 그래 너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 거야. 아멘한 사람은 잘 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형광등같이 껌뻑 한참 걸려.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중심에 있는 장로님 그리고 부목사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 교회 직분을 맡은 종들이 담임 목사와 똑같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그 교회가 빛을 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여호와 니시를 받은 건 손을 받쳐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떤 일에도 보면 그 2인자가 잘 1인자를 받드는 교회나 조직은 꼭 승리했어. 그래서 뛰어난 일에는 거기 2인자가 아주 대단한 2인자가 있어. 그 사람을 영원히 못 잊어. 그 사람과 평생 생명을 같이 할 수 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무슨 돈 갖다 바치고 나가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 24장로가 보좌에서 사심없이 하나님을 잘 만난 영광 돌린다. 우리도 앞으로 사랑하시는 성에 가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평생토록 그분을 위해서 충성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 영광의 천국교회 24장로가 금별려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를 잘 수정 들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일에 최선을 다 24장로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내생물이 보이는 역사. 사도 요한은 또 보니까 내생물이 보였어요. 내생.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내생물을 보았다. 이 내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이
24 장로가 어디서 일을 한다며?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노래가 나왔어요.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내생물에다가 기초를 두고 노래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송아지 같은 내생물의 그 하나님 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 송아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사자 같다. 첫째 생물이 사자. 사자는 뭘 말하느냐? 두려움이 없는 사자 같은 신앙의 용사를 말합니다. 아멘. 이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슬과 단비를 받은 동방 야곱의 신앙은 젊은 사자 같다라고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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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자?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작은 책을 들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말씀 전하는 종이 사자 같다 그랬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 그랬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로 무엇이 바로 돼야 되냐? 신앙이 사자 같아. 아멘. 사자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시다. 아멘. 그 다음은 송아지 같은데, 송아지는 엘리야의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놓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의 응답이 그 송아지에게 내리면서 그 제단에 불의 응답으로 바알 선지를 이길 수 있었어. 자, 그 송아지는 바로 희생과 충성을 보여준 신앙.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다면 거기에 송아지같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사람이 나와야 해요. 아멘.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아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 없어. 그러므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마리의 송아지같이 희생과 충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내려.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것 같이 그런 적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내려. 항상 내려. 그 다음에 사람 같다고 하는 건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 아멘. 마음도 성품도 체질도 생활도 오직 예수만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닮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 바른 종이 뭐냐? 예수를 많이 닮은 종이 최고의 종입니다. 교인을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마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생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결론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이게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자신있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나요? 아멘. 그럼 예수를 닮았나요? 보세요. 대답이 금방 나. 닮았나요?
이루어지. 닮았습니다 이렇게 못해. 바로 그 예수를 닮게 하는 복음이 아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아멘.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 아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복음. 아멘.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독수리같이 향상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좌를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신앙. 아멘. 끊임없이 향상하는 신앙. 아멘. 오늘 이번 성회도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쓴 만큼 우리의 영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부가 향상해야 돼. 퇴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독수리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사자 같은 신앙, 송아지 같은 신앙,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받은 영계 축복. 할렐루야. 자, 말씀은 맞나요 안 맞나요? 말씀은 맞죠. 말씀이 맞으면 우리가 계속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영계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나 보좌 세계가 바라보이는 역사나 24장로가 보이는 역사나 내 생물이 보이는 이 역사는 모두가 보좌 세계를 완성하여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축복을 사도 요한같이 받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5장 6절, 5장 6절을 한 군데 더 보세요. 자,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그렇게 계시록에 4군데 나옵니다.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그렇게 4곳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일곱 영은 주목해 주세요.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내렸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말한 보혜사 성령입니다. 뭐예요? 보혜사 성령. 이제 마지막에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본문대로 일곱 영의 역사. 그걸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켜져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는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야 그가 오시리니 그는 보혜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 가신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같이 켜놓았던 일곱 영이 일곱 불로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보내심을 입느냐? 그냥 어디 뭐 이 산 저 산 이 땅 저 땅에 보내 그거 아니에요.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바른 진리로 전하는 교회나 재단이나 종에게 이 일곱 명의 역사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선지서 계시록도 안 하면서 일곱 명 얘기하는 건 그건 흉내내는 거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바른 진리로 전할 때 그 역사가 거기서 역사하는 성령이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계신 목사님이 일곱 명을 쓰셨는데 성령을 일곱 가지로 풀어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일곱 명이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불완전해요, 안 해요? 불완전하죠? 그럼 뭐가 불완전해요? 늙으니까 이빨이 자꾸 빠지는 게 불완전해요? 아니면 벽지가 자꾸 허는 게 이게 불완전해요? 뭐가 불완전해요? 예수를 잘 믿으려다 잘 안 되는 게 불완전해. 그렇죠. 네. 자, 뭐가 불완전하냐? 잘 들어보세요. 금방 듣고 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 불완전해. 그렇죠? 그 다음에 한때만 안 먹으면 눈이 다 침침해. 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를 잠을 설치면 한 달이 졸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땀 흘리면서 조금 심하게 일을 좀 하면 밥맛이 싹 없어지고 사람이 비들비들 그래요. 이게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는 나이가 먹을수록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지 그잖아요. 나무는 나이가 먹을수록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나무가 더 멋있어지고 더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 앞에 느티나무 한번 봐봐.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저렇게 후질해진단 말이야. 전에는 머리카락도 힘이 있어가지고 아닥아닥 하더니 어느 날 머리카락이 볶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만지면 부실부실하고 그거라도 좀 붙어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이놈이 정신이 없지. 주인 허락도 없이 어느 날 다 빠져버렸어. 불완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자,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툭 하면
아멘하고 지금 들은 지가 언젠데 해보라고 하면 이게 터득터득하고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다 불완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성령이 안 왔으면 몰라. 성령이 오셔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기도도 얼마나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마음같이 안 된다. 네? 자, 혈기 내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나요. 자, 여기 보세요. 혈기 내면 안 되는 거 어디가 다 알아. 머리가 알죠? 혈기 내놓고 또 눈 감고 있고. 아, 여기 봐요. 오늘 하루 종일 혈기 한 번도 안 낸 분 아멘하고 혈기 낸 분은 손 들어봐. 나같이 자수하여 광명찬. 오늘 혈기 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큰 역사다, 큰 역사. 큰 역사예요. 그냥 다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하니까 혈기 안 내잖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가 긁지만 않으면 혈기 안 내. 여러분은 어째요? 안 긁으면 혈기 안 내요? 긁어도 안 나와요. 자, 머리로는 혈기를 안 내야 되는데 아는데 여기서 뿌진뿌진 올라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래방망이를 갖고 가서 여기를 후지를 패버려? 방법을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 이건 못 눌러요. 단 그때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다 같이 받으세요. 여기 올라와도 말을 안 하면 이게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입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뿌짓뿌짓 막 밀고 나오니까 입이 벌려져야 안 벌려져요? 네? 안 벌려진다고 말씀이라도 하란 말이야. 그래야 입이 듣고 다음부터 오면 그래도 나오려고 하거든. 난 화장실로 도망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여호와여 삼창하란 말이야. 병 볼 때 여호와여 하지 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불완전해. 그리고 지금 역사하는 거 딱 알면서 뭐라고 하면서 같이 역사하냐면 역사하네, 역사해, 또 마귀 역사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역사하네. 자,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보면 마귀 역사 나오죠? 그럼 하나 누가 한번 손 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어떻게 또 벌어지는 마귀 역사? 우리 생활 속에 마귀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딱 마귀 역사인지 아는데 자기도 같이 역사를 하는 거야. 마귀 역사 하네 하면서 자기도 마귀 역사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수 마귀 역사. 몰라서 하는 거하고 알고 역사하니 그건 고수 마귀야. 이런 불완전한 걸 벗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성령이 아멘. 불완전은 성령이 오신 게 틀림이 없는데 성령이 와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마음을 받았는데도 말미암아 또 역사하고 넘어져.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이 일곱 명.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뭐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속상해도 약 잡수지 말아요. 요즘 자살하는 게 막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꼬여가지고 같이 자살해. 이거야말로 정말 마귀 역사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게 뭐냐?
미래는 우리의 것. 아멘. 다시 하겠어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멘. 은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세잔해지지만 말세, 복음,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정통으로 바로하기만 하면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멘. 그러 남은 미래는 우리의 시대. 아멘. 우리 시대, 우리 시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런 미래의 좋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면 그걸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뭐 7점, 7등분, 7분, 7눈의 완전한 역사로 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마음도 완전해지고 생각도 완전해지고 신앙도 완전해지고 생활도 완전해지고 체질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안 믿을 때에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했죠.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또 중생하기 전보다는 중생하고 발전했죠. 또 선지서와 계시록 모를 때보다는 알고 나서 발전했어요. 혹시 인간성은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고집은 더 시지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고집이 더 실지지 않았는지, 인간성이 더 거칠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밤 돌아봐요. 그리고 오늘 밤 7명의 완전한 역사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에 완전케 되자. 역사를 받으려면 뭐가 와야 돼? 7명의 역사가 와야 돼. 이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 이걸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땅에다가 7명을 보내신다. 아멘. 시록 5장 6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록 5장 6절. 내가 듣고니 보좌에 등불로 켜는 것 같이 있었으나 이제 때가 되면 그 7명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습니다. 그 보내심을 입은 7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 알아들으세요. 7명이 땅에 보내심을 입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에 7명을 보내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이 말씀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7 등불로 복음을 밝히시고 7 불로 승리케 하시고 7 눈으로 통찰하게 하시고 7 영으로 완전케 하신다. 그 7명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는다. 할렐루야. 결론, 사도 요한 같은 축복을 받는 역사다. 아멘. 오늘 밤 사도 요한 같은 역사를 받읍시다. 기도 올립니다.